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엇갈린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야곱이 양자로 삼은 두 아들, 이 요셉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만류에도 말미하고 불구하고 야곱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의 눈은 더욱 밝아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네.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이젠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의 눈은 더욱 밝아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두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아내 리브가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에 분명히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전의 삶을 살 때에는 밝은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또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인도했고 또 이익을 좇아서 따라가는 그런 영리하고 꽤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그런 지금의 그의 영안은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됩니다. 약복강에 하나님과의 결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다음부터 그의 삶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제는 자신의 육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는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영안이 밝아져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도 날로 쇠할 수 있지만은 주 안에 있는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육신은 쇠하거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체험을 통해서 점점 더 확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어린 양 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또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 그래서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시다.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시다. 돌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뒤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앞길에 대해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헛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에서의 위협과 라반의 속임수, 그죠? 장자를 빼앗긴 이 에서의 분노, 또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형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제는 밧단 아람으로 피해서 도망가지만은 그곳에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그죠? 속임수로 인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변형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세월들,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다 멸하는, 또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한 대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심적 부담을 가졌고, 또 가나안에 와서 극심한 기근의 순간에 요셉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애굽 땅에 와서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돌아볼 때 야곱의 삶은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꾀를 믿고 고집을 부리던 그런 육신적인 야곱을 늘 참아주시고 또 그를 바로 세우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역시 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이 땅에서부터 또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12절에서 14절, 17절에서 20절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다시 육신의 질서를 거슬러서
이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 줄에 보시면 이 땅은 먼저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장남 혹은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축복의 경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차남에게 먼저 축복하고 장자권을 부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일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규정한 질서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됩니까? 이런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진입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중되었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되었다고 또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나중되었다고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먼저 되었지만 교만하고 신앙에 나태해서 나중된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규정한 것에 우리가 늘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 질서에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순응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세상 질서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우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어제 설교한 것처럼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시대, 또 포스트 모더니즘, 또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고 상대적 가치를 앞세우고 정말로 도덕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믿음을 빼앗기기 아주 참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면 나도 믿음을 잃어버리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선순위를 뺏겨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도 세상과 같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임이고 단체가 되고 동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야곱은 재차 요셉에게 그들의 본향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 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은 그의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앞날을 바라보는, 또 앞날을 소망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만 인간적으로 그냥 너희가 여기서 뭐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이제 죽어서 없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자신의 손으로 얻은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면서 요셉도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를 떠나서 이 애굽 땅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문화, 또 애굽의 종교, 또 그런 정치, 또 학문들을 배워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요셉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의 흠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애굽 땅에서 이방 종교,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부모와 떨어져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신학교를 다녔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출석했다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대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사해야 될 점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의 시신은 야곱의 뜻대로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도 어제 말한 대로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꾸짖을 수 있는 책망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책망한 그들을 놓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신앙에 벗어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들을 놓고 늘 내가 돌아오라고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엇갈린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세계,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해가지만 우리의 영안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